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축복 누린 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사건을 다룹니다. 이를 본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돈 낭비한다고 아주 책망을 했고, 예수님은 이제 그녀를 옹호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유다의 말이 딱히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 이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가치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환산한다면은 이제 일당 10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면은 이게 3천만 원이거든요. 사실 요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3천만 원짜리 일회성 이 접대를 받는다. 이거는 뭐 어지간한 이런 사치스러운 접대는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기가 힘들죠.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이 사치스러운 이 접대를 받아야 했냐?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지금 요한복음의 이제 그 묘사에 따르면 이제 공금을 횡령하는 이제 부도덕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3천만 원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은 그게 얼마나 훨씬 더 가치가 있었겠느냐라고 이제 그 하는 말이 굉장히 좀 타당해 보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도대체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 사치스러운 접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 낭비를 이제 옹호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이 사태를 좀 알려면은 앞뒤 전후 문맥과 그리고 이제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그렇게 한 이유는 금전 감각이 뭐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리아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가족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이 아깝겠냐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뭐 죽었는데 3천만 원이면은 뭐 다시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3천만 원을 아까워하면서 내가 가족은 너무 사랑하는데 3천만 원까지 내가 못 내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데 이 병원비가 예를 들면 3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죠.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정작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 자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숭고한 사명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을 희생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 증거가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럼 이제 여러분 양가 감정이 들겠죠.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을, 나사로를,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께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살려줬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살아있는 순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고귀하고 존귀하게 접대하고 예우해 드리고 싶었던 거겠죠. 당연한 감정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듣고 깨달은 게 있는 거죠. 마리아 본인도 이제 가난한 사람이었을 텐데 가난한 자들이 당장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마리아 스스로가 알았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은 밥 한 끼를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더욱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그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정말 지독하리만큼 물질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뭘 하든 다 돈이 최고고 돈이면 전부 해결할 수 있고 세상 모든 게 다 결국엔 돈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가룟 유다의 음성이거든요. 다른 게 있다 이렇게 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거는 돈 없는 사람들의 구차한 핑계에 불과해. 이러한 냉소에 직면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에게는 영적인 진리 같은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한테 그냥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방식의 돈벌이였다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에 눈을 뜬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돈벌이에 눈을 뜬 거예요. 예수님 곁에 그렇게 머물면서도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리고 이제 곧 있을 그분의 숭고한 희생보다 자기 손에 떨어지는 그 은전 몇 개에 더 민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는 물리적인 구제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어떤 물리적으로 내가 이제 너희 곁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어떤 깊은 이 탄식이 섞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되고 또 이제 영원히 이제 전달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제자가 마리아밖에 없었던 거야. 그걸 예수님이 알아보신 거죠.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은 이거를 아무도 기억도 못하고 전달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마리아라는 그 여자 제자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쏟아부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원하게 기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될 수 있다면 이게 여러분 밥 한 끼 공짜로 나누어 주는 일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잠시 달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 돈의 망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마리아와 같은 깨달음과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본문 이제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 처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긴 하셨지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이 전승과 역사 속에 나사로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해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을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으로 강인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탐욕에 눈먼 사람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무리처럼 이 기득권을 위해 진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진리와 보이지 않는 가치,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듯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을 고귀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섬김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각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의 얄팍한 계산에 갇혀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과 복음의 가치를 잊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유익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탐욕에 휩쓸려 참된 가치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나사로 가족의 강인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쏟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들로 예수님을 섬기며 세상의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또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2026년 3월 11일 축복누린교회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6시에 큐티가 업로드 됩니다. 오늘은 또한 저녁 8시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